전도자의 삶, 오늘 메시지는 지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지속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노아를 포함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포함한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죠. 또 신약에 역시 초대교회 전도자들 역시 이 전도자의 삶 가운데 지속의 축복을 누렸던 메시지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그 주인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을 주인공으로 오늘 말씀을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나의 일심, 또 나의 전심, 또 나의 지속, 이 세 단어를 여러분 꼭 찾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 나라가 위기를 만났어요. 또 이제 왕조가 바뀌는 시대에 두 사람이 한 글자 앞에 딱 섰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백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 라고 하면서 글자 하나를 딱 썼는데 흰 종이 위에 우리의 입을 상징하는 입구자를 딱 써놓은 거예요. 근데 무너져가는 왕조의 한 신하가 붓을 딱 들더니 거기에다가 가운데를 탁 내려 긋더니 마음심을 딱 그리는 거죠. 그게 무슨 글자예요? 충성, 충자였어요. 나는 비록 망해가는 왕조라 할지라도 나의 충성심을 여기에다 담겠다 하면서 충자를 마음에 딱 담았어요. 또 한 사람은 흰 다른 하얀 종이 위에 입구자를 딱 보면서 붓을 들고 하나를 딱 껐어요. 가운데를 딱 가더니 싹 빗나가면서 일자를 쫙 그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역사예요. 역사 사자를 딱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은 충을 그리고 한 사람은 사자를 그렸어요. 역사의 이 대표적인 고려 왕조가 무너질 때에 정몽준이라고 하는 고려의 충신 포은 정몽주의 일편단심을 상징하는 충자, 그리고 새 왕조를 꿈꾸면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새로운 역사에 사실은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그 사람을 유인했던 이방원이라고 하는 이 태조의 아들 이방원이 바로 이 사람을 유인할 때 했던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런 역사적인 충성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을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전심하며 전력할 것인지,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 후대들이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걸었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겠다, 이게 정상이지 부모님이 걸어갔던 그 길 절대 걸어가지 않을 거야 하고 교회를 떠난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의 일심, 바울의 전심, 바울의 지속. 저는 그 바울의 이 세 가지 마음을 성경에서 찾는 중에 신약 성경 빌립보서에서 잠시 보게 되었어요. 사실은 바울은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 성공이 다 보장된 사람, 나면서부터 가문이 쉽게 해서 금수저를 들고 나온 사람처럼 히브리인이고 난지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의 지파로서 왕족의 후손이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이 추앙받는 종교 지도자의 대열에 갈 수 있는 바리새파 지도자의 라인에 서서 심지어는 유학까지 갔다 와서 율법 교사로 헌신하던 그야말로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그가 자기를 못 이겨요. 그런 그가 세상을 못 이겨요. 그런 그가 성공은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세상을 못 바꿔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문제는 그런 걸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문제는 이런 육신적인 어떤 스펙을 가지고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줄 알고 달려가던 그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분이 바울 앞에 딱 섰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인생의 전환점이 예수를 만나고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가슴에는 그게요 항상 박혀 있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한순간, 한 만남, 말씀이 확인되는 그 순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내게 부딪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복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을 만나야 되거든요. 복음을 만나는 그 순간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그 마음 안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마음이 들어와 있어.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도, 결국 신앙생활하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결국은 목적이 나를 세우는 일에 여전히 우리는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화되어 있어서 또 후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분명히 아닌데, 분명히 틀린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우리 자녀도 또 그 길로 밀어붙이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들 참 많습니다.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을 보면 그의 인생 고백이 쭉 나와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뭐다? 배설물이다. 이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이것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구원을 위한 도구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최고 엘리트였던 사람의 고백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올인하시고 올아웃했어요. 그게 바울이 참된 가치를 발견한 거죠. 인생에 여러분 전환점이 되는 그리스도, 여기에서 여러분 마음이 다 각인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현장에 가보니까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확신 없고, 종교생활 가운데 가정의 가문의 영적인 문제 심각한 사람들 많고, 후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확인하라고 합니다. 진짜 복음이 성경에서 확인되고, 진짜 나의 복음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진짜 복음이 만남과 역사에서 확인해봐라. 확인해보면요 이것밖에 없다는 결론이 납니다. 아, 복음과 복음 전하는 것 이외에는 소중한 게 없어요. 돈을 버는 목적도 전도와 선교 때문에, 공부해서 결국은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도 전도와 선교 때문에,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니까. 참 가치를 바울은 얻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바울은요 평생 뭐 했습니까? 이 복음을 알리는 일에 전심전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그가 남겨주었던 건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할 후대들을 남겨두었어요. 그게 바로 제자였었습니다. 제자. 결국 후대를 계속해서 미래를 살릴 길은 뭐겠어요? 일심과 전심의 비밀을 가진 후대들을 남겨두는 거였어요. 제자들을 남겨두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지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은 하나였었어요. 하나님 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아니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을 빌립보 3장에 저는 거기에서 바울의 일심을, 바울의 전심을, 바울의 지속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요, 나의 일심, 나의 전심, 나의 지속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3월 한 달 동안 전도자의 삶 중에 일심, 전심, 오늘 지속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너무 양도 많고 어느 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에 부닥친 한 사람이 딱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렘넌트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다니엘 얘기는 많이 듣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일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다니엘이 무엇에 전심을 했는지, 다니엘이 결국 무엇을 남기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오늘 이 메시지를 조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계속 메시지를 준비하는 중에 오늘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일심, 전심, 지속의 내용을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일심을 찾았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언제 일심이 왔을까요? 잘 나갈 때 일심 안 생겨요. 돈 있을 때 일심 안 생깁니다. 세상 사람부터 명예와 성공으로 막 존경을 받을 때 여러분 일심 안 생깁니다. 일심은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망했을 때 생깁니다. 한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일심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땅을 향한 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예요.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남쪽의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싸고 함락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모든 기구들을 다 빼앗아가 버린 그 시대입니다. 그때에 왕족과 귀족과 많은 똑똑한 그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브레인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잘 아는 다니엘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포로. 과거에는 왕족이었고 귀족이었고 국가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리였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진 그곳에 나라에 있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갈대아의 학문, 바로 바벨론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며 노력한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고 바벨론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내 모든 정열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일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에 갔어요.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이름부터 바뀌었어요. 포로로 붙잡혀간 그때부터 바벨론의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너는 이제 히브리인 아니야. 너는 갈대아의 학문을 배워야 되고 바벨론을 위해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야. 그 이름은 곧 뭘 얘기하는 거죠? 정체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이 의미를 담아서 분명히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요? 너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국가의 위기를 만나고 나라가 패망을 하고 거기에 포로로 붙잡혀간 다니엘이 어떤 아픔이었을까요? 그 끌려간 친구가 3명의 친구가 함께 있었어요. 그 원래 히브리 이름은 우린 다니엘은 알아요. 근데 3명의 이름에 히브리식의 이름은 모르는 거 있죠. 근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뜻과 의미가 그 부모님과 이 사람들이 어떤 가정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친구 3명 중에 한 친구의 이름이 하나냐라는 친구예요.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궤심과 같으냐, 이런 뜻이에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은 주가 도우셨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에서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비밀이 이들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날로부터 이름이 바뀌어요. 다니엘의 이름은 뭘로 바뀌느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뜻이 뭐냐면 왕의 생명을 지켜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냐라는 사람의 이름은 사드락이란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 사드락이라는 말은 뒤에 락이라고 하는 게 아쿠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달신입니다. 달신. 달신의 이름이 아쿠예요. 아쿠. 아쿠의 명령이란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메삭,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바뀌어요. 역시 아쿠라는 그 달신과 같은 이가 누구냐, 이런 이름으로 바뀌고, 마지막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뀝니다. 이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우상의 종인 거죠. 우상 신의 이름을 따서 너는 느고의 종이야,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버린 결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때에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 먹는 것을, 포도주와 함께 오는 그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을 뭐하죠? 거절해버려요. 일심이 이렇게 해서 탄생을 합니다. 아픔에서 탄생을 해요. 하나님이 이런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에게, 성도에게 한을 하나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는 어떠한 일심의 한이 있는지요? 신약 성경에 바울도 잘 나갈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를 딱 당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한이 딱 생겨버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설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런 것이 나를 해롭게 만들었구나.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한이 생기든가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성실하게 학교 생활하고, 사회로부터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왜 안 돼요? 왜 문제는 계속돼요? 왜 가정에는 왜 끊임없이 고난이 연속되죠? 우리 후대들이 왜 소망이 안 보여요? 이유가 뭘까요? 최선을 안 해서? 열심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딱 하나잖아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인 사탄과 죄와 지옥의 문제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문제의 한계가 딱 오잖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라는 답을 딱 얻게 되는 날, 그때부터 그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이 생기잖아요. 그게 일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라는 이 한 단어로 제 인생의 한을 갖게 되었어요. 28년 동안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았어요. 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요, 사탄의 종이고 살아봐야 결국 세상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어느 날 복음이 뭐냐, 전 복음이 없었거든요. 복음을 몰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 그분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고백을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 듣고 깨닫는 순간, 저는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외에는 내가 살 가치가 없구나. 그때부터는 곁눈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에게는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말하는 교회와 함께 이 전도 운동에 대열에 서서 한 번도 뒤돌아본 적 없고요, 곁눈질 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한들 나와 상관없어요. 내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였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교회였고, 이 소중한 복음을 우리 후대들과 자녀들에게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저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복음을 듣고 이거였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다니엘의 일심이 아픔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두 번 다시 다니엘의 마음이 바뀔 리가 없어요. 답을 얻었는데요, 뭐.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음 가지고 다니엘의 전심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다니엘이 일정 기간 동안 갈대아의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관리자로 딱 서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누가 개입했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학문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그 안에서 나오는 삶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심지어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왕 앞에 딱 서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의 그 어마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딱 서게 돼요. 다니엘만 섰겠습니까? 3명의 친구도 섰고, 또 거기에 인턴십으로 많이 공부했던 갈대아의 학문을 배웠던 많은 포로들과 관리들이 서 있겠지요. 다 질문을 하는데 신기한 거는 세 친구를 포함하여 다니엘이 그 나라 온 땅의 박수, 술객, 지혜자들보다 지혜가 몇 배나? 10배나 더 나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1입니다, 1.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뭐가 됩니까? 10이 됩니다, 10. 이게 어디서 올까요? 바로 전심의 비밀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비밀이 뭐였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답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에 집중할 때 오는 힘이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요, 그리스도 다 안다고요. 아는 정도로 그냥 끝내지 말고요, 아는 그 비밀을 누려보세요. 공부하면서 누려보고, 일하면서 누려보고, 삶에서 누려보라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의 중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정시기도 시간이에요. 다니엘은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뭐가 있었냐 아세요?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서밋의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에는 답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벨론과 세상을 살릴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했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답을 가지고 정시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정시 기도하는 사람하고는요, 영적인 영향력이 달라요.
완전 답을 가지고 나는 오직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참된 가치를 알고 노력해버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혜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10배의 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받은 응답을 통해 다니엘서 2장 20절로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할 비밀도 알게 되죠. 그 부분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좀 확인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니엘의 체험 속에 그 영적인 비밀, 영적 서밋의 시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받고 나서 한 고백이라니까요. 다니엘서 2장 20절로 우리 23절 한번 좀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다니엘서 2장입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절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머리는 정금으로, 금으로, 가슴은 은으로, 이 밑은 놋과 철로,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아주 흉한 형상을 가진 우상이 딱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그것 때문에 번민에 빠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의 시대의 변화를 설명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가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메대 바사가 다음 이름에 헬라 제국이 서고 그 헬라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이 서는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 이걸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와 하나님의 손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역시 시대와 모든 왕의 주권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고요, 하나님이 바꾸시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것도 이방의 왕한테. 근데 그 해석은 누구한테? 바로 집중하는 비밀을 가진 기도의 사람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 결국은 세상을 누가 움직일까요? 명상하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요 3단체를 포함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비밀보다 더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없다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교회가 오늘날 영적인 이 비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힘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교회는 줄어들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후대들은 교회의 매력이 없어지고. 왜 그래요? 언약의 비밀인 복음을 깊이 일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 안에 하나님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를 체험하지 않았고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해라 습관처럼 기도하는 거 있죠. 깊은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받고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 안에 있는데,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 가진 자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라니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와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이게. 예. 시대를 누가 움직여요? 세계를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움직인다니까요.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전도자를 통해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전심의 시간 꼭 만드세요. 부디 메시지만 듣고 아멘 끝나지 말고 나의 전심 시간 있는가 말이죠. 밥 먹는 시간 말고 기도하는 시간 말입니다. 네? 나의 기도 시간, 다니엘은 몇 번 했다고요? 3번 했어요. 3번. 그리고 그 시간에 뭐 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더라 했다니까. 정시 기도한다면서 그냥 잠깐 눈 감고 그냥 수반 보시고 아멘 하고 그런 기도 말고 언약 잡고 영육간에 힘을 얻는 나만의 시간이잖아요. 다니엘은요 이걸 평상시 계속 했어요. 그게 3번째 다니엘의 전심 이후에 지속 시간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메대 바사 그리고 고레스 왕 페르시아까지 이 세 나라의 변화 속에 4명의 왕을 섬겨요. 그 속에서 무엇을 알렸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과 히브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줘요. 이거를 보고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과 고레스 이 왕에까지 누구를 높인 줄 아세요? 오히려 이방의 임금을 통해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게 돼요. 우리가 남겨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일심한 내용, 전심한 내용들이 우리 후대들과 역사가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니엘과 역사했던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우리가 누군지 이거를 알려주고 남겨둬야 돼요. 그 남겨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개인이 먼저 이런 은혜를 받으시고요.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의 주역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후대입니다. 후대. 우리 자녀들이요 어려서부터 뭘 체험해야 돼요? 언약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셋째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3가지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네. 복음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 기도의 비밀도 없이 학교 공부하는 아이들, 전도와 선교인 삶의 이유와 목적도 없이 세상 것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전도와 선교의 비밀 반드시 남겨둬야 돼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시스템,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의 시스템,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도록. 그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뭘로 살아요? 말씀 받으면 삽니다. 저는 많은 말씀을 보거나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나를 변화시킬 한 말씀이 있냐? 전 그런 질문 하거든요. 저는요 말씀에서 제가 찾아요. 지금도 계속 찾습니다. 찾은 말씀 속에 또 확증하는 말씀, 또 확신하는 말씀.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이게 체험되면요 못 말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나 또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나 렘넌트들, 그리고 현장에 지금 말씀 운동하는 모든 현장의 제자들에게 다른 것 알리기 전에 나의 일심이 있는지, 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집중의 시간과 함께 전심의 비밀인 기도가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이유와 방향이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지속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2019년 한 해 너희가 살아나리라. 나를 살리는 말씀, 교회를 살리는 말씀,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그 말씀을 찾아 우리의 마음이 일심, 전심, 지속하는 은혜를 한 주간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신 언약 이루고 계시는 성령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언약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성도들과 렘넌트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니엘이 가졌던 일심, 전심, 지속의 비밀을 회복하게 하시고 개인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현장과 미래를 살릴 증인들로 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